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사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나 혹은 잘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확실하게 이렇게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작년에 듣고 크게 은혜 입었던, 지금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계실 고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일부분 인용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을 볼 때에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다른이라는, 또 다른 할 때 이 다른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똑같이 다른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 헤테로스는 본질이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할 때 쓰입니다. 이 강단과 마이크처럼, 또 이런 장의자랑 또 사람이랑 이런 것처럼 완전히 본질이 다른, 역할이 다른 것을 의미할 때에 이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알로스라는 단어는 완전히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킬 때에 이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다른은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완전히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역할을 하시는 또 다른 한 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완전히 동일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동일한 또 다른 보혜사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럼 보혜사는 무엇이냐? 우리 말로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성도들의 위로자, 중보자, 탄원자, 돕는 자, 상담자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보혜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 문화의 법정 용어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면, 어떤 큰 부잣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굉장히 부자였지만, 이 아들은 머리가 둔하고 말하는 것도 어눌한 좀 모자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뜨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을 이 아들에게 다 상속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친구를 하나 사귀게 되었는데, 이 친구는 이 아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머리가 좋고 말을 잘하고 능력이 많은 친구였지만 아주 가난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아들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많은 동산이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좀 이렇게 이런 것을 잘 관리하는데 좀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네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넘겨주면 네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내주고, 또 이 모든 재산을 잘 관리해서 이익을 취해서 재산을 늘려줄 테니까 나에게 다 넘겨라. 내가 너희 친구지 않냐? 나에게 믿고 맡겨라. 이렇게 이 부자의 아들을 찾아와서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이 친구의 말을 믿고는 이 친구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친구가
한 수레에 자기 가족들을 다 싣고 그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아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이 친구가 이놈아 나가라. 이 땅과 이 모든 재산들은 다 내 것이지 않냐. 합법적으로 내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넌 나가라. 이렇게 해서 부자의 아들을 완전히 그곳에서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그곳에 거하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자의 아들은 한순간에 쫓겨나서 거지가 되었고 할 수 없이 이 친구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아들과 친구가 다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명한 재판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구경을 하러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관이 이 부자의 아들, 이 원고를 향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워낙 머리가 둔하고 말을 잘 못하는 좀 부족한 사람인지라 재판장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보라고 해도 한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그러고 어버버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그러면 피고가 한번 말해보라고 하니까 이 피고인 친구는 이 여기에 대해서 청산유수로 설명을 하는데, 이 모든 재산은 내가 이 집에서 전심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합법적으로 받은 소득이라면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들으면서 이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 친구를 고소한 이 아들이 무고죄로 잡혀 들어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 법정에서는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묻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원고에게 보혜사가 있느냐, 보혜사가 있으면 보혜사를 통해서 설명을 해봐라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저 뒤에서 그 동네에 아주 오래 살면서 명망 있고 지혜롭고 존경을 받는 아주 훌륭한 한 사람이 일어나서는 이 부자의 아들을 향해서 나를 보혜사로 인정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혜사로 인정되지 않은 이는 결코 보혜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이 부자의 아들을 향해서 네가 보혜사를 인정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들을 윽박지르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아들은 이 협박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며 울고 있다가 결국에는 어떨 수가 없으니까 저 어른을 나의 보혜사로 인정한다고 재판장에게 말을 합니다. 보혜사로 인정된 그 어른이 군중들 앞에서 그 아들의 옆에 서서는 아들을 위로하며 나를 의지해라, 울지 말아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이 아들을 힘있게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혜사가 일어나서 재판장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 동네에 살았고 그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잣집의 사연과 이 젊은이에 대한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꾀한 일들을 자세히 증명하여 다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의 말을 들은 재판관은 사실을 깨닫고는 판결을 내리기를 친구가 속여서 빼앗은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이 악한 일을 행한 친구를 잡아가두어 벌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에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아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는 두 번째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보혜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쁜 친구인 뱀을 사귀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그 친구에게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서에서는 사탄이 예수님께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온 천하를 내게 주겠다고도 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범죄케 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온 인류를 도적질하고 죽이며 온갖 괴로움을 겪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신 보혜사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여 주신 것입니다. 보혜사는 우리가 인정해야만 우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보혜사로 인정해야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해야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내용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인정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원수 마귀에게서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얻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것은 어떤 느낌이나 흔적이나 어떤 막연한 개념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한 인격으로 분명한 실체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옆에 계신 것과 전혀 차이가 없는 동일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신 것처럼 신경조차 쓰시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께 대하여 예언된 그분의 이름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죄 백성들의 도움이 되셨던 보혜사 예수님만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신 또 다른 그러나 동일한 한 분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분명한 한 위격, 한 인격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늘 모시고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처 잊어버리고 인정치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매 순간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낯을 살피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을 모시고 교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분명한 실체로서 우리 각 사람에게 와 계심에도 그것을 잊어버린 채 성령님을 인정치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가끔 생각날 때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무슨 품속의 부족처럼 혹은 나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서 말조차 하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단지 하나 마음에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주는 무슨 메신저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임마누엘,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분을 기도할 때에 혹은 어떤 역사가 필요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을 늘 인정하고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며 교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대왕이었던 최종 다윗이 자기 하나님을 얼마나 분명히 알고 또한 모셨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모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그의 심장, 그의 마음속에서 그를 교훈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했고, 또 어디를 가든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모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 다윗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본문의 시편 16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1절부터 한 말씀 한 절씩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저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은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지 않으실 때, 혹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실 때 우리가 화를 당하면 어쩌나 염려하며 두려워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 앞에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저들과 함께하였지만 지금 우리 곁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로 와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우리의 보혜사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복, 모든 선함과 모든 아름다움과 부함이 되십니다. 모든 부와 귀가 그분께 있고 인생의 행복과 형통함이 그분께 있으며 참되고 영원한 희락이 그분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승리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토록 만물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은 바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주시는 부자 아버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주머니 속 몇 푼의 물질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물질이 남아 도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후원자가 혹은 아버지가 있음에도 내 손에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갖고 있지 못하다고 두려워하며 염려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용사를 우리의 평생의 보호자로 둔 사람에게는 그 개인의 싸움의 실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천하 만물의 이치를 모두 알고 언제나 곁에서 돕는 조언자를 둔 사람에게도 우리의 조그만한 지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곁에 계신 우리의 보혜사를 우리의 유일한 보배로 삼고 귀하게 여기며 그분 주신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뿐인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종 다윗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여 부르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도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종 다윗의 이 고백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으로 세움받은 이로써 하나님의 양떼가 자기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모습을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또한 하나님의 귀한 양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로서 그들과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함께 한없이 즐거워하는 성도의 즐거움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즐거워함이며 자기 백성을 즐거워하셔서 성령의 감화 속에서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즐거움과 괴로움, 또 성도와 우상 숭배자라는 전혀 반대되는 단어를 통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희락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희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기쁨을 인하여 함께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제각각 사랑하며 마음을 쏟는 그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것이며 인생에게 괴로움만 더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이 되어 있는 물질도, 쾌락도, 외모도, 건강도, 또는 부모 자식이나 애인이나 지식이나 사회적인 인정도, 하나님 외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행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이들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다니는 어떤 직장이나 혹은 하는 사업들이나 혹은 가진 물질들이나 혹은 자기가 가진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준다고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기업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고, 아무리 든든했던 직장도 한순간에 잘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한순간에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되거나 혹은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 기술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면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이들의 기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런 수단, 세상에서 먹고 살 수단과 방법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천하 만물을 소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영광과 부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머리둘 것 하나 없이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가난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부함을 얻을 길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이 육신적인 약함도, 어떤 정신적인 약함도, 마음의 상처도 주님 안에서 모든 약함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다 얻어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에서 비록 그 아들은 어리석고 둔한 자에서 자기의 의사표현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 자기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지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그를 도와서 그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본래에 가졌던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의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약속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의 오심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얻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이미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이들은 아무리 수고해도 애써도 자기가 수고한 바를 누리지 못하고 헛되이 고생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혜사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우리가 누릴 우리의 몫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의 소상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더하여 주시는 모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분깃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항상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을 지키신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결혼을 하고 전세를 이제 저기 한라 그 좋은 집을 전세로 하나님께 주셔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부동산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게 2년이 지나면 무조건 1억이 최소한 1억은 올라갈 것이다, 전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상하게도 그 집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다른 집들보다 한 4천만 원 정도가 전세가 더 싸게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 집이 누구든지 아무로 얼른 나와서 낚아채버리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허겁지겁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때쯤에 우리가 그 집을 보러 갔던 것 같은데, 보고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듣고 갔던 것 같은데, 부동산에서도 그 집 이제 또 보고 가는 사람이 보러 온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할 거면 빨리 계약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계약하면 끝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에 같이 이야기한 내용이었는지 제가 생각을 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아무도 못 뺏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아마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무도 못 가져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두신 것이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것이면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그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토요일 보내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월요일날 가서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 허락해 주신 것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고, 정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 우리의 소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가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수고는 허망할 뿐이고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수고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법은 여호수아 때에 죄종 모세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각 지파별로 그들의 조상을 따라 정해진 기업을 자손들이 그대로 이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손들 중에 누군가가 가난하여서 그 기업을 팔아도 그것이 영원히 팔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희년을 맞이하면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서 그들의 기업을 영원토록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토지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제도들은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의 제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 정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기업이 조상으로부터 영원히 유지됨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우리의 상급, 영원한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기업은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며 결코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법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우리가 곧 이룰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우리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분깃의 보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교훈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행하지 않도록, 홀로 헤매이며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라는 최종 다윗의 고백처럼 성령님의 교훈을 받는 자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최종 다윗은 그의 보호자이시며 그의 가장 귀한 보배이시며 그의 영원한 기업과 스승이 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며 그 앞에 모셨고, 그로 인하여서 보혜사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렸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보혜사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우리 앞에 모시고 행할 때에 우리 또한 최종 다윗이 찬양하며 즐거워했던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며 우리 앞에 모실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를 그날을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손길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부활의 보증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해서 우리는 저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날마다 더욱 분명하게 사모하며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증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정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잘못된 길로 행치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길은 순종하여 행하기 전에는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과 또 그 속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를 해하려 하는 이 악한 영들로 인해서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그 길을 행한 후에는 그 괴로움과 염려는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종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그분과 동행하는 길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여 교통할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며 기업이 되시며 우리의 목자와 선생과 참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11절의 최종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교통하며 그분과 동행할 때에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앞서 찬양했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날마다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않은 삶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할 때에 그 문제 앞에 나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문제로부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필요 앞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과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는 우리는 그 작은 필요 때문에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불평불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이들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내 길이 더 바르게 될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내 삶에 문제가 없을까? 홀로 고민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소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에게 모든 선한 길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나의 선한 선생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한 발자국의 한 발자국의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보혜사를 인하여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곁에 나의 부활의 보증께서 함께 하심을 볼 때에 그분 안에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정욕과는 달라서 그 길이 괴롭게 느껴지거나 험하고 고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나를 살아가시는 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갈 때에는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참으로 기쁨이 충만함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많은 순간에 잊어버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늘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계심에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나의 그 행동을 성령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분의 낯을 살피지 아니하고 또 내가 어떤 말을 뱉을 때에도 나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 곁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그분을 인정함이 미약해서 그분과의 교통이 깊고 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내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어리석음도 우리의 마음과 귀의 둔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에 그분을 찾고 구할 때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받들어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내게 오신 그분을 마치 없는 것처럼 그저 어떤 은혜나 어떤 은사나 어떤 복처럼 인격으로서 인정치 아니하고 무시하거나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우리의 우편에 모실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를 항상 누리며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